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재건된 진리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 여호사밧과 함께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 왕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요시야는 굉장히 대단한 그 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을 깨뜨렸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그 모든 우상을 빻아서 무덤에 뿌리고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굉장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일으킨 이 요시야의 개혁은 가만히 보면요, 외형적인 개혁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마음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을 수리하던 이 유다는 돈이 부족하게 됐는데, 그 돈의 부족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함에 이제 돈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그 헌금함에 돈을 쏟다가, 그 헌금함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율법책을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제사장 힐기야는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것을 주었고요. 사반이 그것을 들고 이제 왕에게 가져가죠.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선 사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아멘. 사반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율법책을 찾은 것과 헌금이 많이 거친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보고하고 있나요? 율법책을 찾은 것이 1차적인 그 보고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에는 일단 관심이 2차적으로 있고요. 가장 먼저는 헌금함에 지금 돈이 얼마 거쳤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기에 이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의 그 시대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제사장조차 율법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여기는 시대,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시대, 이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말씀은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사반이 왕에게 얘기하는데 율법책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아요.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그냥 책을 하나 줬다, 이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왕에게 가져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드디어 말씀이 이 요시야 왕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반이 읽기 시작하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들은 왕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옷을 찢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찢는다는 단어를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산산조각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고통과 슬픔, 그로 인해 산산조각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상태를 옷을 찢는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이 요시아는 한 가지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므낫세 왕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여호와께 죄를 범한 그 유다에게 징계가 있을 것임을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을 보면서 딱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애통함을 표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는 결국 지금의
후손들의 죄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요, 이 부분에서 읽히게 된 이 말씀이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말씀이라고 대부분의 의견을 모읍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살펴봤을 말씀인데요,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 그 두 가지의 말씀이 이제 대비되면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신명기 30장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축복과 그 저주의 두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왜 우리 선조들은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향하는 행동과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요시야 왕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요시야는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율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지만 자신이 율법을 직접 읽으면서 그 내용을 직접 접해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이제 보고한 이 사반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한 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 사반에게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보다 성전을 보수하는 지금 외형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그 진행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외형을 바꾸고 어떻게 외관적인 모습을 바꾸는지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보고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내면을 바꾸고 내 내면의 회개를 일으키기보다 내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것, 말씀 한 장 더 읽는 것, 기도 10분 더 하는 것, 이런 외형적인 것을 바꾸면서 그것이 내면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사반과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이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왕은 옷을 찢으며 통탄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은 개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이 역시 외형적인 것에 지금까지는 맞춰져 있었죠.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다 빻아서 무덤에 뿌리면서 엄청난 개혁을 이뤄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합니다. 힘을 다하여 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이 딱 서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진짜 개혁이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되는지, 진짜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말씀 앞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도 변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변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 엄청난 뜨거운 불씨가 막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느끼고 있었던 그 마음, 반응하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이죠.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틈만 나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듣고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변화는 바라만 볼 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바라만 볼 뿐, 소망만 할 뿐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그렇게도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보였던 이 모습처럼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움직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또 결단도 하고 또 순종하면서 행해보고, 이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그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나요? 요시야는 말씀을 새겨들었기에 그의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말씀을 앞에서 보면서 마음을 먼저 찢었기에 그의 옷을 찢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 요시야와 같은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반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염려를 해봅니다. 어쩌면 또 말씀을 듣고 반응과 순종을 하기보다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이 교회 말씀 보다가 또 실시간으로 다 하니까 이 교회 거 말씀 보다가 아유 우리 교회 말씀이 더 낫네, 아유 이 교회 말씀은 이러네, 아 저 말씀은 또 이러네, 아 이 본문으로 또 왜 이 말씀을 하지, 이렇게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들려준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목사님의 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기보다 그 목사님의 그냥 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가끔 안 좋아도 그냥 항상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 잠깐 가보면요, 그 자리에서 기적 속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속에서 떡을 먹은 5천 명이 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떡을 나누어 주는 그 소구를 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그 제자, 그 12명의 제자가 되는 길은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말씀을 듣는 것만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순종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 자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켜야 될지, 그리고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세례의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 궁극적으로 있을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기능이 이 세례받는 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선포되는 천국 복음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다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떤 시대냐? 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같지는 않은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는 조금 더 좁혀본다면 나의 마음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아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해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일어나서 옷을 찢는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하는, 이 요시아 왕과 같이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삶, 말씀을 들은 삶, 예배를 한 번 더 나온 삶, 기도를 한 번 더 한 거, 이런 것에 자랑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내 삶을 깨트린 그 삶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면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요시아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아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 이 유다에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 번역본,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갖기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에 힘썼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평양에서 일어났던 1907년의 그 대부흥 운동, 이것도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움과 이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말씀 사경회를 운영하는 그 공동체로부터 출발된 것이 이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 이 복음의 물결이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얼마나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나요? 이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혁의 모든 끝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에 있어요. 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기둥을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통회하고 애곡한 그 이후에 어떻게 개혁을 이뤄나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하반절부터 32절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시야 왕이 이전에는 우상을 막 제거했어요. 이전에는 성전을 막 보수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없애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모든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더 이상 이 징계를 면할 수는 없어요. 이 요시야 왕이 굉장히 열심히 개혁을 주도하고 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려고 힘썼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훌다라는 여선지자의 예언을 전해들은 이 요시야는요, 이 즉시 성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본인부터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죠.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언된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들었지만요, 여호와스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회개한다면 혹시라도 재앙을 밀어주실까 기대하며 이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요시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그 전체가 회복된 것과 같이 이제는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로 인해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개와 통회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백성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백성들까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로 인도해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 편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요시야 왕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강한 사모함이 있으니, 그 강한 사모함을 품고 있었던 이 왕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응하는 거죠. hil기야와 사반의 모습을 보세요. 제사장입니다. 서기관이에요. 영적인 리더예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율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 말씀이 아무리 부딪혀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시야 왕의 마음, 그 마음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열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진리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매일매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항상 반응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세대, 말씀이 들려져도 반응하지 않던 그 세대에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 영적인 기둥, 진리의 기둥이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영적인 진리의 기둥을 바로 세우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루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